14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같이 읽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한 사람 있었죠. 그의 이름은 롯이었습니다. 롯. 그는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롯도 모두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치는 양떼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을 겪느냐면 초지의 부족이라는 갈등을 겪습니다. 초지 때문에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우리 합리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자. 초장은 많으니까 우리 좀 떨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양떼를 기르자. 내가 오른쪽을 취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다. 이 말에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요단들을 선택한 롯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거주지를 옮겨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소돔성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을 자기의 거주지로 선택해서는 안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에게 그 소돔성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풍요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이 옮겨진 것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은
소돔 성으로 이주한 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온 내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소돔성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북쪽에 연합군, 네 나라의 연합군이 있었는데요. 그 연합군이 소돔성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소돔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포로 가운데 누가 포함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과 무관하게 살고 있었는데 롯은 그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소돔성을 자기의 삶의 자리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일정한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지 않고 소돔성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소돔성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다. 그 말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밤에 한 태페 유흥업소에서 불이 났는데 뉴스에 암흑의 장로님 이름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유흥업소에 불이 난 것과 장로님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요?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그 유흥업소에 불이 났는데 장로님 이름이 그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면 이상한 거죠. 소돔성 전투에 포로가 된 사람의 명단 속에 롯이 들어간 것은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거하라고 명하신 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한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일정한 바운더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갖는 거예요. 울타리 없는 삶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울타리가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울타리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결혼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이겠다는 결정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은 나에게 속한다는 결정, 그 결정이 결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서약할 때 나는 이 결혼의 울타리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겠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혼인의 신성함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관계의 울타리를 치고 삶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울타리를 막 넘나들면서 그래서 제한 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그런 울타리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내 삶에 울타리를 갖게 됩니다. 그 울타리를 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인 것이죠.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겠다. 나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 그런 결정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영역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유흥업소의 입장료가 대폭 인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관이 있으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내게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와 영역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10대 자녀가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얘 무슨 걱정이 있니? 왜 한숨을 쉬어? 그렇게 물으니까 한숨을 쉬면서 한다는 말이 용돈은 안 올랐는데 담배값이 올랐어요. 사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소주값이 오르고 맥주값이 올랐다고 근심하고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믿음이 소주와 맥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 소주값도 인상됐고 맥주값도 올랐습니다. 나이트클럽 입장료도 올랐답니다. 삶이 점점 힘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면 그런 것들이 근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경계선을 이미 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파멸입니다. 롯의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머물러야 할 울타리를 넘어서 갔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말씀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 욕망이 이끄는 소돔 땅을 향해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선을 새롭게 긋는 것이다. 신앙은 선을 새롭게 긋는 것이다. 신앙은 삶의 경계선을 새롭게 긋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스하고 무엇을 노할 것인지,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 안에서 새로이 긋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말씀과 함께 삶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경계를 말씀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그 경계를 넘어서 소돔성에서 어슬렁거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하고 경계를 짓고 선을 긋고 줄을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그런 울타리 없는 삶을 살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곳,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혹은 그런 일을 하면 내가 가진 믿음이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나 사이에 경계를 긋고 선을 긋고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가 그리로 가지 않겠다는 결정.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법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선 그런 새로운 울타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울타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 두 번째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기에 부딪혀서 어려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가 그 절망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어려움을 함께 아파했고 조카 롯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고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게 손해를 준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것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것을 그의 어려움 당한 상황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의 실패를 고소해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실패를 보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 은혜도 모르고 좋은 땅 골라서 불이 났게 떠날 때부터 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에게 준 상처, 나에게 준 아픔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롯과의 관계, 그리고 롯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것이죠. 우리는 한 골육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동참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의 반응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봅니다. 사람들은 롯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롯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원치 않는 고통과 수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무서운 형벌을 받을 그런 영혼의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죄와 죽음, 지옥의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로 대하셨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붙잡혀 갔다는 말을 들은 즉시 사람들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롯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죄악의 도시 소돔성에 들어가 살고 있었지만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슴으로 살지 않고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가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믿음의 경험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 경험이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슴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으로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넉넉함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한 증거입니다. 좁은 가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복수할 힘이 생겼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요. 그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데 참을 수 있는 것이고 화낼 수 있는데 웃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신앙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넉넉하게 자기 품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많은 사람,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그렇게 가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랑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추구해야 할 성숙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 나머진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살 때 소돔 왕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전리품은 당신이 다 취하십시오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의 것이라면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말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차지한 전리품을 하나도 손대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당연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비밀은 아브라함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 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나나주 밑에 줄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해놓고 그 밑에 엘 엘리온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엘리온이라는 것은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 엘리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과 다툰 일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과 초지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강력한 군대들, 그 연합한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긴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평범한 인생 사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 대한 인식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경험과 같습니다. 집에서 아빠가 파자마 입고 있을 때 자기와 함께 게임을 같이 하면서 보았던 아빠의 모습은 보통의 아빠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빠가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근무하는 군대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군인들이 자기 아빠 앞에서 격려하고 긴장을 합니다. 아빠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명령에 순복합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는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엘리온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리품을 내가 취하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내 덕을 입고 내가 부자 되라, 그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온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담대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주권자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사단의 수중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결과 속에 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연이나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면 항상 기뻐하거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고 염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 모르게 진행되는 인생의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은 선한 것으로 변한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이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손댈 수 없는 어려움이란 없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선으로 변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소돔성을 향해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향해 갔던 롯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며 살며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울타리를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것이 된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가지고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엘 엘리온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삶의 울타리를 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그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 않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가슴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